다 함께 찬송가 436장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36장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 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줬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초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맘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은혜의 단비를 내려주시는 새날 주시니 감사합니다. 함께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며 찬송하며 우리의 고백처럼 영생을 맛보며 주 안에 살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 만나기 전에 인생을 묵상해 보건대 내가 주님 만나고서 정말 하늘의 것을 얻고 세상이 감당치 못할 은혜와 소명과 능력을 얻고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경험케 하시고 인정하는 신도가 되고 성도가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성령을 부어주셔서 은혜 가운데 능을 입고 내 능력이 아니라 성령의 능으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은혜를 주님 날마다 누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으로 힘입어 사는 기쁨과 지혜와 권세를 잃지 않고 사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그런 은혜 주신 것처럼 우리의 배우자에게,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형제들에게, 고륙들에게 그런 동일한 능력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사랑하시는 모든 권속들의 심령마다 은혜를 더하시고 능력을 더하시고 기름 부으시기를 원합니다. 믿음이 약한 고륙들을 또 전도하기 위해서 약속된 시간이 되어서 같이 나아가서 가족들의 모임에 제가 이번 주말에 또 찾아가게 됩니다. 그 모든 상황 중에 사랑하시는 권속들, 사랑하시는 자녀들, 그들의 손자, 손녀들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그 마음 활짝 열어주시며 예수님 만나는 은혜로 주님께서 기름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지금은 잘 알지 못하여서 그렇게 땅의 것들을 찾는 인생으로 사는지는 모르겠으나
주님 만나고서 하나님의 신령한 것을 찾고 누리며 풍성한 삶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가 또한 말씀을 듣고 나누며 기도할 때에 그렇게 큰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시간 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영육으로 강건케 하시고 모든 연약한 것들은 떠나가며 하나님의 능을 입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같이 마태복음 12장 20절 말씀 읽고 암송하겠습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마태복음 12장 20절 말씀.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 말씀은 사도행전 17장 16절에서 2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절씩 교독을 하겠습니다.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 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러라. 그를 붙들어 아레오바고에 가며 말하기를 네가 말하는 이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겠느냐. 내가 어떤 이상한 것을 우리 귀에 들려주니 그 무슨 뜻인지 알고자 하노라 하니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 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이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음이더라.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를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아멘. 땅의 것들을 가지고 하늘에 오를 수는 없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보겠습니다. 땅의 것들을 가지고 하늘에 오를 수는 없습니다. 제가 이렇게 전도하는 여정 중에서 가장 안타까운 사람들의 두 부류를 이렇게 좀 만나게 돼요. 그것은 어떤 분들인가 하면 아무리 예수님의 복음을 전해도 그 예수님을 땅에서 만들어진 다른 종교들의 하나로밖에는 못 보는 사람들이요. 그래요. 당신은 그래 예수님 믿으십시오. 저는 불교 신자입니다. 그리고 사실 불교에 대해서 얘기해 보아도 그분은 사실은 그렇게 불교에 깊은 관심이 있는 분이 아니죠. 사실 여러분 불교 신자가 불교에 깊은 관심 갖기 어렵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정말 부처를 사랑하는 그런 불교 신자 저는 못 만나봤습니다. 불교를 통해서 내 복을 얻고 내 안위를 찾으려는 것은 봤어도 정말 우리 기독교인들, 크리스찬들처럼 정말 예수님을 사랑해서 내 삶을 드리기도 주저하지 않으려는 그런 불교 신자는 만나기 어렵습니다.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땅에서 생성된 종교의 하나로밖에 여기지 않으면서 너는 너의 그 길을 가십시오. 저는 저의 그 길을 가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 두 번째는 정말 하나님의 이야기를 말하고 들어도 그것을 받으려고 하나 땅의 것들이 너무 좋아서 예수님을 못 믿겠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런 부류에는 후자의 경우에는 남성들이 좀 많은 것을 봅니다. 그런데 목사님, 그러면 술 못 먹잖아요. 그러면 이거 술집 가서 뭐 못 하잖아요. 뭐 이런 말들 하시면서 사실은 이 땅의 것들을 지켜가고자 예수님을 받지 못하는 경우, 이런 부류들을 보면 참 땅의 것들을 가지고 하늘의 것을 같이 연결 지으려 하니 연결이 안 되는 거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의 다른 이름이 아덴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아덴, 자기 과시의 땅, 그리고 논쟁의 땅, 우상이 가득한 땅. 이 세 가지가 아주 그냥 콤비네이션으로 되어 있는 땅이 아덴이었는데
어쩌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대한민국에서 뉴스를 들으면서 살다 보면 이 세 가지가 얼마나 가득한 것인지를 우리 잘 알게 되죠. 과연 이 나라는 논쟁의 땅이고 자기 과시의 땅이며 또 부동산과 여러 가지 것들의 투기들도 많이 일어나면서 뭐 어쩌면 고덕이 또 그런 땅의 하나가 아닙니까? 그런 많은 물질과 우상들을 섬기는 그런 나라가 되어가지 않는가? 이미 그랬지 않는가? 16절을 한번 봅시다.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거기 이제 우상이 가득하다라는 동사가 하나로, 그런 표현이 하나로 돼 있어요. 카테이돌로스라고 말하는 것은 그런 소위 우리들이 말하는 그 아이돌들이 에이돌론이 카타하다라는 거예요. 그런 우상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런 표현입니다. 우상이 많은 땅. 그래서 마음에 격분하였대요. 마음이 너무 아프고 괴롭고 정말 영적인 눈으로 봤을 때에 내 심령이 안타까워서 분에 차는 그런 상태가 되었다라는 표현이죠.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그들에게 또 맞춰서 회당에서는 유대인들과 그리고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했다라는 거예요. 지금 다른 지역과는 조금 달라요. 다른 지역에서 혹여라도 회당이 있으면 들어가서 말씀을 선포했다고 전해집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회당에서든지 어디서든지 시장 장터에서라도 변론했다. 그것이 그 지역 문화였던 것이죠. 토론하고 대화하면서 누가 더 지식이 탁월한지 지식 자랑을 하는 문화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어떤 에피쿠로스와 수토와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여러분이 들어봤을 그런 철학의 사조들이 막 무성한 도시에서 나는 이런 학파입니다. 나는 에피쿠로스예요. 나는 스토아예요. 나는 플라톤주의자예요. 나는 아리스토텔레스주의자예요. 막 이러면서 논쟁했겠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사도 바울이 어떤 권세로 복음을 전하려고 해도 말쟁이 정도밖에 취급이 안 되는 거예요. 저도 이런 취급 잡을 때 되게 안타깝거든요. 아무리 큰 하늘의 이야기를 전하려고 해도 땅에서 또 하나의 말쟁이인 줄로 알고 취급해버리는 사람들.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 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그러니 우리도 그렇게 전하는 사람 중에 하나인 사람이며 또 그런 사람 많은데 그들 중에 하나인 그런 이방 신들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쟤는 불교, 쟤는 뭐 힌두교, 그렇다면 쟤는 그런 또한 어떤 교인가 보다라고 정도 취급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울이 예수와 그의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라라. 지식과 지혜를 우상으로 삼는 문화적 베이스가 있는 땅이고 변론 논쟁하는 철학의 문화도 있는 땅. 그래서 이제 나중에 보면 그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위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았다. 굉장히 그렇게 논쟁하는데 시간을 썼다. 저희 형님이 일전에 유학하실 때 말을 전해준 바 그 보스턴 땅이 참 그렇다고. 보스턴에 뭐 MIT 있고 하버드 있고 보스턴대 있고 막 정말 한인들이 알바하면서 공부하는 땅. 그래서 막 편의점의 알바생이 다 박사들이래요. 막. 그러니까 그 땅에서는 지혜, 지식이 완전히 우상이 돼 있대요. 그러니까는 막 이게 뭐 콜라 하나 사온 소비자와 계산해주는 사람이 다 박사 과정인 거예요. 그래서 당신은 지금 무슨 뭐 논문을 쓰고 계십니까? 저는 지금 요즘 유방암 항암제 연구를 하고 있는데 당신은 무엇입니까? 저는 지금 뭐 컴퓨터 공학 박사로서 이런 걸 준비하고 있는데 막 이러면서 온통 얼마나 더 많이 논문을 썼고 얼마나 더 많이 새로운 것을 개발하고 그 많은 그 자기 분야의 수많이 날마다 쏟아져지는 논문 속에서 없는 주제를 찾아 누가 더 빨리 발표하느냐, 그걸 얼마나 빨리 인정하고 누가 그 꿈꾸는 네이처지에 내 논문 하나 실리느냐가 그들의 온갖 관심인 거죠. 그래서 그 땅에 딱 들어가면은 일단은 골치가 아프다고. 한국에 왔다가 다시 들어가시기라도 하면 막 골치가 아프다 그 얘기를 하셨던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지역 중에 하나인 것 같은 아덴 땅인 거죠.
토론하고 논쟁하고 자신의 지혜를 발표하는 데 외에는 시간을 별로 쓰지 않았다. 22절 보니까 바울이 아레오파고 그 당시에 그렇게 논쟁하는 광장 이름 중 하나입니다.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심지어 23절에 보니까 아니 신들의 이름 중에 이런 신도 있더래요. 알지 못하는 신에게. 아니 이게 뭡니까? 이게 도대체 뭡니까? 그렇게 똘똘하게 뭘 밝혀내고 분석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서 어떤 신이 존재하는데 알지 못하는 신이래요. 자, 이제 한번 이 상황 속에서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를 잠깐 연구해 보시자고요. 그 아래를 보십시오. 이곳 사람들이 신봉하는 것은 탁월한 지식이고 솔직히 말해서 그 지식에 대한 자기 과시입니다. 그렇잖아요. 내가 얼마나 더 많이 알고 있다. 당신이 주장하는 그런 에피크로스 측의 주장보다 내가 주장하는 스토아적인 주장이 더 탁월하다. 뭐 이런 논쟁인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렇게 똘똘하게 자기 IQ와 지혜와 논리력을 쓰면서 놀랍게도 많은 우상들이 발견돼요. 이 1번과 이 2번은 사실 그렇게 성립될 것 같지 않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 철학적으로 많은 우상들을 신봉하는 것은 철학적으로 볼 때 참 어리석은 일이라고 밝혀내야 될 것 같은 그런 지식 산업의 어떤 메카 같은 땅이 오히려 많은 우상들을 의지하고 경배하고 자기의 복을 빌면서 자신의 운명을 그 어떤 신에게 맡기고도 있으니 이것 참 아이러니한 거예요. 이것이 사람이에요. 이것이 사람의 죄성의 큰 특징이 아닌가. 사람은 자신의 탁월함을 드러내고 싶어 하죠. 예, 맞죠. 많은 지식, 많은 재산, 많은 능력 드러내고 싶죠. 그런데 동시에 이와 함께 왜 자꾸 내 능력을 드러내고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 불안이 계속 올라오죠? 그 불안 잠재우기 위해서 우상 만들어 섬깁니다. 이 부조화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을 대표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땅이 아덴이었다라는 거예요. 수많은 그래 박사학위자들이 그 어느 땅에 모였는지 모르겠지만 그들의 마음이 얼마나 불안하냐고요. 우리가 생각할 땐 그분들 너무 지혜로운 분들이어서 아우 무슨 박사까지 하면서 삽니까? 제 인생 속에 생각해 볼 땐 그러거든요. 박사까지 될 거 뭐 있어? 이 땅에 살면서 아우 전 목사 되기 위해서 석사도 너무 힘들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분들에게서는 아직도 많은 불안이 얼마나 많은지. 뭐 저희 형님이 처음에 그러더군요. 그 막 영어 서툴 때 연못을 보니까 막 연못이 말을 안 들어 들어오라고 들어오라. 아니 뭐 서울대 나오고 뭐 똑똑하고 그거 아무 의미 없다니까요. 거기서 우울해버져 버리니까 그 연못이 자기를 부르더래요. 들어오라. 그런 불안이 우리 안에 막 솟구치는 거죠. 자신의 많은 어떠함이 자신의 많은 불안을 잠재우지 못합니다. 우리들 얘기 아니에요, 이거. 많이 뭘 가지고 있어도 내 불안은 그것들로 잠재워지지 않아요. 그러니 되게 중요한 이제 지혜를 하나 오늘 얻고 가세요. 지식, 재산, 능력, 이 많은 사람의 탁월한 어떤 것들이요. 그거 이 땅에서 수평적인 것들이에요. 아무리 이 땅에서 내가 위로 올라가는 줄 알고 바벨탑을 쌓는지는 몰라도 그거 다 수평적인 것들이고 땅의 것들이란 말이에요. 그것이 하늘을 갈 수 있는 길을 주지 못해요. 수평적인 것들, 소위 땅의 것들 서로 비교하면서 그 안에서 평안을 찾는 자들이 너무 어리석다라고 성경은 지적해줘요. 그 어리석음 안에서 사실 예수님도 수평적인 것들 중 하나로 여겨버리는 것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이게 진짜 너무 가장 안타까운 실수고 죄인 것 같아요. 그래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18절의 고백처럼 어떤 사람은 그 수평적인 것 중에 하나인 에피쿠로스, 어떤 자는 그 땅의 것들 중에 하나인 스토아를 붙들고 바울과争論하면서 바울마저도 그 땅의 것들 중에 하나인 이방신 전하는 누구 중 하나인 말쟁인가 보다 여기는 것 너무 안타까운 일인 것이죠. 주님은 우리 위에 계신 분이십니다. 이것을 오늘 명확하게 하고 가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땅에 계신 수준의 분이 아니에요. 위에 계신 분이세요. 그 위에 계신 분, 그 위에 것 위에서 부어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추구하는 자 복됩니다. 그런 분들 은혜를 얻습니다.
구원의 지혜는 하나님께로부터 위로부터 부어집니다. 그러니 그런 또한 설교를 했던 것이 골로새서 3장의 사도 바울의 말씀이었죠. 우리 같이 1, 2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예, 어제 이 아덴 사람들의 상황들을 말씀으로 묵상하면서 이 골로새서 말씀이 제 마음 가운데 가득히 들어와서 이 말씀을 인용하였습니다. 우리 혹시 이 땅의 것을 찾으면서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결부시키려고 너무 애쓰다가 지치지 않으셨는지, 혹은 땅의 것들을 찾으면서 위의 것인 줄만 알고 착각하지는 않으셨는지 한번 묵상해 보시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구원의 지혜, 평강의 능력은 반드시 위로부터 부어집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지혜, 은혜, 구원은 수직적인 것이에요. 우리의 입장에서 생각해 볼 때 그것은 하늘의 것이고 이 땅의 삶에서 찾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제가 지금 어느 아파트 14층 2호에 사는데 이 은혜를 14층 1호, 14층 3호에서 찾을 수 있는 것들, 혹은 나보다 위층 사는 분, 아래층 사는 분, 그 정도에서 찾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요. 수직적인 것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신령한 것들이에요. 수직적인 은혜와 지혜와 구원을 혹여라도 수평적인 내 땅에 있는 것들, 욕망, 지식, 염려와 결합시키려는 마음의 괴로움만 남아요. 그것을 잘 설명한 말씀이 야고보서 3장에 있어요. 자, 13절은 하늘의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소위 하늘의 은혜와 분별을 얻은 자가 누구냐? 이 말씀이에요. 그는 이 네 가지 조화가 있어요.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하늘의 은혜를 얻은 자들은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요 네 가지 이 명사들을 연결하시면 하늘의 것을 받고 있는 사람인 것이 증명돼요. 그는 선한 행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돼요.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그 하나님이 부어주신 구원의 말씀의 지혜, 그리고 그 말씀의 지혜와 성령이 도우시는 그 심령 속에서의 온유함이 있고, 그는 말만 하는 자가 아니라 행하는 자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은혜의 길을 얻기를 원해요. 지혜, 온유, 선행, 행함은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부어주신 능력을 따라서 항상 함께 한다는 게 하나님, 이런 하늘의 은혜를 얻은 평강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런데 그렇지 않고 땅에 사는 사람들의 것은 14절 이후에 있어요.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이거 땅에 있는 것들이죠. 자랑하지 말라. 혹 어떤 교회 보면 늘 많은 성도들, 많은 중직들이 독한 시기와 다툼으로 싸우는 것을 볼 때도 혹여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참 아파하지 않아요? 그때 보면 그분들은 한 가지 실수를 저지른 거예요. 내가 하늘에 속한 줄 아는데 모른 거죠. 내가 지금 수평적인 수준밖에 안 된다라는 것을.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독한 시기, 다툼, 자랑, 그리고 거짓말, 이런 많은 것들이 내 심령에 있다면 사실 내가 지금 어느 지점 땅의 것을 밟고 사는구나. 이러한 지혜는 명확하게 설명하시죠.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 이 땅의 것들로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들을 우리가 해결할 수 없고, 하나님께서 잠시 우리에게 주신 어떤 마음의 고민과 근심과 그런 것들을 땅의 것을 해결할 수도 없거니와 주님께 나아가야지만 치유되고 회복되고 은혜를 얻고 나음을 입고 능력을 얻고 평강을 얻죠. 나에게 비판과 분열 마음, 염려, 시기, 다툼, 거짓 혹시 내 마음에 막 보이시는 지점이 있다면 오늘 그 기도하시면서 주님, 제가 땅의 것들을 밟고 섰네요. 치료해 주세요. 구하시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위에서 내려온 마음이 아닙니다. 아덴 사람들의 것들, 땅의 것들, 비교의 것들,
마귀가 주는 것들 뿐입니다. 내 마음에 야고보서 3장 13절 조금 위에 그 제가 읽어드렸던 그 13절의 말씀이 그 은혜가 흘러가고 있는지를 분별하시고 주님 이 은혜로 살게 해주세요 기도하셔야 됩니다. 너희 중에 사랑하시는 푸른숲동산 교회 우리 성도들아,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가로치고 그런 자 되기를 원한단다.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하늘에서부터 부어지는 지혜와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하나님 이런 사람 되게 해주세요. 그러니 여러분 정리해 봅시다. 아덴과 같은 수평적인 것들을 중시하고 비교하는 우리는 그런 이 땅에서 살지만, 그래서 여러분 고난이 있는 거예요. 성령께서 부어주시는 위의 것을 풍성히 받고 땅의 것들밖에 모르는 분들에게, 그런 자들에게 이 구원의 지혜 흘려주는 하나님의 사람, 수직적인 은혜를 알고 사는 사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마나 복된지 모릅니다. 그러니 야고보서 3장의 은혜를 이어가 봅시다. 아까 이 위에서 읽었던 말씀에 이제 이어지는 부분이 17, 18절이에요. 우리 같이 이 두 절 한번 천천히 읽어봐요. 이 은혜 사모하면서 시작.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아멘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읽었던 순전한 그 의미들을 담은 많은 명사들을 예수님의 것이라고 여기면 딱 해결이 되십니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 예수님이 주시는 지혜고요. 예수님의 성결이고 예수님의 화평, 예수님의 관용, 예수님의 양순과 긍휼, 예수님의 선한 열매, 예수님이 허락하시는 화평, 예수님이 허락하시는 의의 열매입니다. 그것을 받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수직적인 은혜를 얻고 사는 사닥다리 연결되어 있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니 바울의 소망은 땅의 것들밖에 모르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복음, 하늘의 복음 깨닫게 하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이 비전 한번 삼고 살아보셔요. 놀라운 은혜가 이어져요. 성령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도 이와 같은 것을, 우리는 이 은혜를 위해서 개척하고 선교하는 것이지 땅의 것으로 쓰러지고 자빠지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 아닌 것이에요. 23절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온 것입니다.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를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도 새긴 단도 보았으니 얼마나 수평적인 이야기냐, 얼마나 답답한 정말 하찮은 철학이냐, 논리에 맞지 않는다.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당연히 알 수 없지. 땅에서 논의를 하고 있는데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그러면서 이제 내일 만날 본문인데요, 하늘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거예요. 바로 우리의 시선을 땅이 아니라 우주를 보게 하고 그 이상을 보게 하는 바울의 설교입니다.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땅에 계신 분이 아니란다.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소위 우리말로 말해서 레베루가 다르신 분이시란다. 하늘에 계신 분이시란다. 그 은혜를 너희들이 얻기를 원한다. 이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땅의 것들을 가지고 절대로 하늘에 오를 수 없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것 때문에 내가 지금 아프고 상한 것이 있는지 잘 점검해 보십시오. 그리고 죄책감으로 무너져 버리라고 이 말씀 드리는 것이 아니라 어느 누가 이 말씀에서 자유롭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회개하시고 주의 은혜를 구하면서 주님께 치료를 요청하십시오. 하나님 반드시 치료하시고 우리 가운데 하늘의 은혜를 공급하십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의 다른 이름 아덴이라 하였습니다. 자기 가시와 논쟁과 우상이 가득한 땅이죠. 그런데 지식과 재산과 능력과 많은 것들, 이 사람의 탁월함을 증거하려는 이 많은 이 땅의 것들, 수평적인 것들이고 그 뒤에는 수많은 비교와 질투와 염려와 고통과 질병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의 은혜 구원은 수직적인 것입니다. 하늘의 것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면서 그렇게
이 땅에 살아가는 많은 수평적인 것들을 얻고자 하는 목마른 자들에게 주님의 것 흘려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하늘의 은혜가 무엇인지는 또 내일 이어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바울의 설교를 통해서요. 우리 같이 한번 493장 우리 한 절만 찬양하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1절 말씀에 보면 그 고백 가사에 보면 새 생명을 얻었다. 그래서 나는 이제 수평적인 옛것 따지는 사람 아니라 하늘의 것 새 사람이 되었다고. 그 주의 은혜를 찾는 새 생명 내 맘에,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하늘로부터 부어주는 그 은혜를 맛보며 주 안에 사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1절 부르고 기도해 보시죠.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 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우리 2절 부를까요? 주 안에 감추인,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줬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아멘. 영생을 맛보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아멘. 오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땅의 것들을 가지며 그것들을 비교하면서 살면서 하나님 은혜 맛보려고 했던 나의 죄가 있다면 주님 용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치료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혹여나 최근에 그렇게 하나님께 힘써서 그렇게 성전 건축을 위해서 나의 것들을 거룩한 부담감으로 드리자 했을 때 이 설교를 혹여라도 하늘의 것이 아니라 땅의 것들로 받고 시험 든 마음도 있었다면 주님 저를 치료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얻고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하나님의 하늘의 것을 얻고 사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그것을 또 흘릴 수 있는 하나님의 복음의 증거자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붙잡고 또 우리의 후대들을 위해서, 가족들을 위해서, 우리의 청년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면서 수많은 청년들 하나님의 것들을 얻고 사는 하늘의 사람들 되게 해주십시오.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기름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땅의 것을 얻고 살지만 그것은 잠시 잠깐의 것들이요, 우리가 진정 얻어야 될 것은 하나님의 것, 하늘의 것이 아닙니까? 하나님, 그 은혜를 우리가 혹여나 놓치고 사는 것이 아닙니까? 수많은 아덴의 사람들, 땅의 것들을 가지고 철학하고 논쟁하고 변론하나 또 너무나 그 마음이 공허하고 두려워서 그의 버금가는 수많은 우상들을 만들면서 심지어 알지 못하는 신에게까지 우상 숭배하며 엎드리는 것을 봅니다. 누가 더 명확히 알고 있나를 따지고 있다가 심지어 우상 숭배로는 알지 못하는 신에게까지도 경배한다고 말하는 그들을 보면서 혹여나 또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공허한 자들은 아닌가 돌아봅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하나님, 하늘의 것들, 신령한 것들을 받아 누리고 사는 저들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창조주이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하늘에서부터 이 땅으로 내려오신 예수님을 만나고 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비둘기처럼 불처럼 하늘에서부터 내려와 우리의 심령을 뜨겁게 하시는 성령을 만나 사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